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힘은 과연 어디부터 나오는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로부터 말만 앞세우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거짓 사도들의 이 거짓된 말에 성도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참 견디기 힘든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해산한 것 같이 수고와 온갖 정성을 기울여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으니 이 당시의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과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러한 무고한 배신과 비난 앞에서 상한 마음과 분노가 솟구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식을 깨고 온유와 관용이라는 태도로 고린도 성도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에게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원통함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고 호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려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고 어떻게 내가 해야 할지 생각하는 진통의 시간을 홀로 갖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다시 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어떠한 특별한 무엇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소 평안할 때는 사람들의 신앙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우리의 삶에 바람이 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바람이 불고 마음의 어려움이, 육신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그의 믿음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는 진정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과 다윗, 모세, 느헤미야 등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성도님들, 성도의 힘은, 우리의 힘은 바로 이에서 나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고난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대적자를 대하려는 자세를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바울과 같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용과 방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은 악행을 저지른 고린도 성도들에게 매를 들어야 할지 그들을 감싸 안아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매를 들고 바르게 가르치려니 더욱 오해가 생길 것 같았고
감싸 안자니 그들이 처한 위험이 너무 긴박해 보입니다. 난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되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2절에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이 담대하게 했다라는 말의 단어는 강경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도덕성과 예의 범절입니다. 항상 저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다 보면 그 병원 뒤에 주차장에 담배 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기서 중고등학생이 교복을 입고 담배 피면은 당연히 제가 차에서 내려서 소리 지르고 혼내줬을 텐데 요즘에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제가 제 돈 주고 담배 피는데 왜 당신이 뭐라고 합니까? 하면은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 친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동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으로 그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 아이가 담배 핀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아이를 훈계한 게 잘못되어 버리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요란하게 떠들고 장난쳐도 아이들에게 그만하라고 훈계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버릇이 없어도 혼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에서는 관용이 아니라 방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제가 다다음 주 설교 제목이 그래서 차별하지 마라는 제목인데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에서는 요즘에 그 여장 남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자신은 남자이면서 여자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그 여장 남자인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을 안수를 줬고요. 그 사람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성도들 앞에 섰는데 성도들이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드디어 시대가 바뀌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쪽에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지 않는 행동들,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올바른 길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온유와 간용으로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2절에서는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담대한 태도로 취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당연히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이지만 더 큰 사랑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 것인지 가르치며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의를 행한 사람은 용서하되 동시에 그에게 불의를 떠나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성별이다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죠. 남자와 여자의 성별 외에 또 다른 성별이 있다고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할 수 없게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목사님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멘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남자도 되시고 여자도 되신다고, 아멘도 하고요. 아멘에 음원을 붙여서 아우멘이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거짓된 삶과 음란하고 문란한 삶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사도들의 분쟁과 속임으로 인해 온 성도들이 갈팡질팡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그들 자체 내에서 발생했기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은 그들이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에 몸의 외적인 증상만을 보고 치료합니까? 네? 우리의 말로만 그냥 목이 아픈 것 같아요,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그걸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프면 배를 검사하고 목이 아프면 목을 검사하잖아요. 그 병을 일으킨 원인을 조사합니다. 왜냐? 몸에 나타난 증상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은 원인을 찾아야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내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분열되고요, 논쟁하기 시작하고 질투하는 등 외적인 증상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하여 대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원인을 그냥 두고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 고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의 삶을 온갖 어려움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나 사랑이나 육신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 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대적을 견고한 진에 비유합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견고한 진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록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되었지만 심지어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씀에 고백합니다. 그처럼 사단 마귀는 많은 힘을 갖고 있고 우리를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난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지금이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이며 우리가 더욱더 무장해야 할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화장실이 통합되어 남자 여자 화장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화장실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각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그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소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전투 안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과연 우리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884의 기적의 날입니다. 기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일 진정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온유와 광용이지만 불의에 대하여서는 담대하게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지라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어 복음의 일꾼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884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우리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들의 친구와 동료들,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내일 정말 이 복된 시간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